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성경을 잘 찾으시고요, 교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나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4월부터 시작한 이 Believe라는 이 시리즈는요, 좀 낯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과 손과 반으로 하는 행동과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일치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 가운데, 그런 목표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주간의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바른 교리를 저희가 배웠고요, 또 10주간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그 알고 있는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또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주간 예수님처럼 되기, 그렇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목표가 무엇인가, 이 분명한 목적지가 다르면 생각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행동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 예수님처럼 되기, 성령의 열매를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지요. 대표적인 설문조사 기관, 아주 세계적인 설문조사 기관 갤럽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갤럽을 통해서 이 성경공부 교재를 고안하신 분이 우리가 배웠던 이 30가지 이 주제를 미국 사람들을 전역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30가지 내용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본인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내용이 뭐였느냐? 뭐 하나님, 뭐 성경, 이것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온유, 젠틀리스, 이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미국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앵거 프로블럼, 이 분노의 문제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비그리스도인보다는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주와 지난달에 있었던 사고 영상,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A manager at the restaurant when her credit card didn't go through fast enough. This restaurant customer is about to erupt in a terrible act of violence. We should warn you, what's about to happen is disturbing to watch. The customer sucker punches the manager. The blow across the face is so hard, her glasses are flung off. Attack on restaurant employees. Last month, this restaurant manager in Texas had soup thrown into her face. The culprit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assault. 예, 식당에서 계산 좀 잘 안 된다고, 음식 하면 안 된다고 한국 갑질을 저렇게 폭력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저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불안한 거죠. 사실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는, 고통이 있을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들도 이 편의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아주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럴 상황들을 더 자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 내 주변을 떠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이웃들이, 나중에는 자녀들이, 그리고 정말 오래 참았던 아내까지, 배우자까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이 스트레스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늘 갈등을 할까?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편한 날이 없고 일터에서 늘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이 찬양을요 항상 유학생 때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또 해프타임으로 이 공부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다음날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밤 12시 1시가 되면서 새벽 설교 주교하면서 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성령의 8번째 특성, 오늘은요 예수님의 두드러진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한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온유함을 갖게 될지, 그 온유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 8번째 특징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온유란 무엇인가?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드러움, 친절함, 때로는 남성적인 이미지보다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쩌면 늘 수동적이고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 온유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단어를 소개해드리면 당시에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 일반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 2가지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마일드 메디신, 복통이 일어날 때 먹는 약, 프라우테우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거친 짐승을 이렇게 잘 길들일 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 말을, 야생말을 잘 길들일 때 프라우테스라는 이 온유라고 번역한 단어를 쓴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지가 가십니까? 정말 이렇게 대하면 막 속이 울렁거리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프라우테스가 있으면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막 그냥 이 혼돈된 상황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안동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진정케 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강함을 제압하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은 강해 보이지 않아도 그 영향력은 어떤 강력한 힘보다 강합니다. 외유 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내적인 그런 강함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아주 온유하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교회는요, 말 한마디로 일사천리하게 움직이는 그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섬김이라는 온유함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생명력 있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군대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 1월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아주 그냥 군사력 때문에 그것이 그런 군사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그런 위협이나 협박이나 때로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신뢰를 줄 때에 안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할 때 약간 토론을 했는데요. 야, 바로 베드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명령한 일에는 관심도 없고 물고기 잡는 일에만 정신이 팔렸냐?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지 알아듣겠어? 너 제대로 한번 혼나볼래? 라고 꽥 소리를 지르셨나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충분히 그럴 만하고 그렇게 해도
너무하다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시죠. 베드로 보십시오. 이미 경고한 대로 3번 이상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비겁하게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내가 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아니 베드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제자들하고 밤새 물고기 잡으러 그렇게 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도리어 물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잡은 물고기 갖고 친히 맛있게 이 생선을 숯불에 굽는 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잘 구워가지고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동원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한테 책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아주 물어보십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정신을 차리도록 그냥 특단의 조치를 취할 만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인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정으로 변화된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소리 지른다고, 잔소리한다고, 겁을 준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 앞에서만 그냥 반응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뒤에 가서 욕하고, 아우 저 짜증나는 사람,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당장 일이 급하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메스업된 상황 때문에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급하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오래 참음으로 친절과 선을 행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있고 친절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징을 3가지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 영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특징,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휘하는 그 내공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다스리고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뒤에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한 예수님은 진실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친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참된 온유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배우라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유함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죠? 김수희씨라는 멍에라는 그런 옛날 가요가 있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멍에. 근데 실제로 이 멍에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기계로 다 밭을 갈죠? 우리 구시선생님도 기계로 가시죠? 그렇죠? 기계로 가는데, 이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요, 밭을 갈 때 이 소의 어깨에 멍에를 걸어서 쟁기를 통해서 갈았습니다. 저도 중국에 잠깐 2004년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시골에 들어갔는데, 정말 쟁기를 갖고 소 2마리 갖고 밭을 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쟁기와 연결된 그 멍에를 소 어깨에 한번 걸어 놓으면 소가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리고 소가 움직이는 대로 이 거친 밭을 갈게 되죠. 근데 이 밭이 거칠기 때문에 아주 많은 힘이 필요한데, 이 소의 어깨에 멍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소의 힘이 이 쟁기에 전달돼서 이 땅을 파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밭을 가는 거죠. 저기 나무로 된 거, 저게 멍에입니다. 무조건 저기 갈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따라서 이 멍에는 뭐냐? 솔직히 무거운 짐입니다. 내게 멍에가 씌워졌다고 한다면 피곤하고 힘든 일을
저 소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멍에는 보통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은 힘든 명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서 이 멍에를 자유를 억압하는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신 것도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벗어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내가 너 멍에를 벗겨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멍에를 하나 더 지라고 합니다. 멍에를 하나 더 지라고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비밀입니다. 누구도 이 썩어진 육체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요, 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속였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리와 도를 잘 닦으면 그 모든 굴레를 멍에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도를 닦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힌두교죠. 또 이 세상은요, 그런 모든 인생의 피곤한 굴레를 자기의 만족의 쾌락으로 즐김으로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신의 날들을 단 1초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삶이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가운데 살으셔야 했습니다. 그 멍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시키셨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아이고 힘들다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육신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죽고 싶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죽는 자살은요, 육신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버리는 반역이요 생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육신의 멍에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배우는 과정이 되었고 그 순종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육신의 멍에를 벗어버림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만족을 이룸으로써가 아니라 그 멍에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멍에가 맞춰지는 죽음의 날까지 말입니다. 저희도 그런 멍에를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처함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굴레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신 그 영상대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거나 음식물을 얼굴에 던져버리는 것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경악스러운 일이죠. 화난다고 저렇게 행동하면 이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저렇게 어리석고 난폭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의 멍에를 짊어질지 몰라서 그럽니다. 멍에를 감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떨쳐버리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멍에를 벗어버리가 아니라 내 멍에를 나와 함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멍에 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리석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알고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십자가를 지기만 하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죽지 않게 되면, 죽지 아니려고 하면 그 참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된 그 사형수들의 그 가족들은요, 군인들한테 돈을 우두를 줘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책지질을 더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왜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시간, 거기서 매달려서 죽게 하는 고통을 다 겪고 죽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오래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죽어야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인생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스스로의 수치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교육과 철학과 윤리 교양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아가 죽음에 이르게는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자아를 더 개발시키고 함양하고 우아하게 포장은 하지만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내 스스로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나의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멍에는 홀로 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두 짐승이 함께 지는 주로 저런 멍에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와 동행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예를 지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입니다. 저 세 번째 타이틀이 아닌데 저거 지워주시면.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이렇게 같이 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따라 지고 갈 때 그 완성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마리의 송아지가 한 멍에를 지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 밭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에 묶여서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멍에를 저희는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스트레스가 폭력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그런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부드러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스텝을 맞춰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나를 짓누르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게 된다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결코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놀랍게도 그 무게는 무척 가볍고 쉽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지는 그 십자가의 그 멍에 보기만 해도 중압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내 목에 걸려진 멍에도 참 거추장스럽고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같이 짊어지며 이 같이 짊어지면 보조 맞추기도 쉽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제대로 힘을 쓰지 않으며 그 무게까지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이 멍에를 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져야 된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 배우자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평생 꾸려가는 그 멍에가 쉽습니까? 가볍고 즐겁습니까? 한마음 버링턴 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이 멍에를
저와 함께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양쪽 중에 둘 중에 한쪽이라도 온유의 열매가 있다면 분명히 가볍고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짐을 받쳐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은 그분과 함께 스텝을 맞춰가면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시간, 여러분 춤을 좀 배워보셨습니까? 스텝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문가 다 나를 붙잡아주고 신나게 그 스텝을 맞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거운 어떤 짐을 줄 때 나 혼자 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힘 좋은 사람이 같이 나 잡아주는데, 예전에 피터가 저를 도와줬었는데, 그러면은 같이 지긴 하지만 나는 힘 안 주고 그 사람이 다 지니까 또 이리저리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짐을 쉽게 이렇게 옮기게 됩니까? 온유를 배우는 것은 절대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수술하다가 마취가 중간에 깨가지고 그냥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풀지만 않는다면 온유를 배우는 길은 너무나 가볍고 쉬운 길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을 얻게 되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한 단어를 약속하셨습니다. 쉼, 안식을 저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게 쉽습니까? 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휴가 기간에도 절대 못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갔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교회 레타까지 가가지고 그냥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안식년이나 안식월에 쉬는 걸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불안해가지고 쉬는 것, 이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의 열매가 있으면 쉼을 쉼답게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상대방에도 그것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저희 온유가 좀 전달해야 되는데 불안하면 이게 안 됩니다. 온유의 열매가 없는 자는 분명히 쉴 수 있고 쉬어야 하는데 그 순간에도 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에 온유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 못해서 그럽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맥박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온유함을 배워서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셨는지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폭풍과 환난 같은 그 가운데서도 쉼을 얻게 되고 더욱 온유함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 교재에서 또 새벽 기도 시간 한번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다윗이 온유함을 배우게 된 것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였습니다. 자기를 같이 자기와 함께하고 600명이 이 사람들 먹을 것도 챙겨야 되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피신하고 있는 동안에 나발이라는 많은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양을 밤낮으로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양을 깎게 되는 그런 추수의 계절을 합니까? 잔치 자리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수고했는데 좀 먹을 거 좀 나눠주라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페이버를 구했는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완고하게 요즘 종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신하가 있다 하니 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다윗에게 몰골 줬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면서 다윗 사울을 이렇게 대적하지 않고 그 피신생활에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런 다윗의 피신생활을 완전히 평가자로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열받았습니다. 일어나라! 600명 중에서 400명 딱 칼 채우고 당장 다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고집쟁이 나발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온유하게 잘 설득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향해서 친히 싸우실 텐데 내 주 왕이여 왕이 되실 다윗이여 직접 피 흘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힘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나발은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혼자 있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때 다윗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내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그런 온유의 힘을 알게 되었고
이 훗날 위기의 순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갑자기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신하들하고 야밤 도주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막 도망치는 그 상황 가운데 지나가는데 누굴 만납니까?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이 사울 왕족의 후손이죠. 그러면서 잘됐다 다윗, 네가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더니 아들한테 쫓겨나는구나. 이 피 흘린 자여 핏값이나 받아라 하면서 먼지를 털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참 겁도 없어요. 그냥 다윗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걸 그냥 단칼에 치게 해달라고 다윗한테 요구하죠. 저 다윗은 그래도 왕입니다. 힘이 있죠.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합니다. 그냥 둬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기 순간에 그의 온유함으로 다시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열받는 순간, 그렇게 옛날처럼 반응하지 않고 한번 배웠기 때문에 그 온유함으로 도리어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나를 원통함을 알아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며 이 온유의 강력함입니다. 다윗이 그 치욕스러운 순간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대할 가치도 없는 이 시므이를 죽였다면 다윗은 정말 치졸한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을 저주한 이 시므이를 죽였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탐 대실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다면 어쩌면 다윗은 다시 회복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원통함을 갚아주셨고 곧 다시 왕궁으로 편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온유함이 진정한 영향력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온유함이 당장에는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비웃음거리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약삭 빠르고 계산에 능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고 고집이 센 자가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기께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거칠게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가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장악할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남들을 괴롭히고 자기도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온유한 자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8번째 특징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자가 정말 실력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평과 화평과 희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고 자비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당함과 그 사람의 불의함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겠습니까?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의 정당함을 좀 인정받고 싶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죽어야지. 십자가는 지긴 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더 고통만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인정하시고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환랑 풍파가 다가올 때 저희는 그 풍파 속에서도 지금 토네이도 정말 무서워. 한번 보십시오. 엄청 무섭죠. 그러나 저희는 그 토네이도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스텝에 맞춰가면서 우둔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무거움이 어둠이 언습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주님의 손 위에 나의 손을 올려놓고 주님의 발 위에 여러분의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너무나 습고 즐겁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이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멀라구나. 내 주 예수 나로 나 부르시니 고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잔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참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편안히 쉬리.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편안히 쉬리로다. 참으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온유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을 허락한 게 참 감사합니다. 연말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또 시간입니다. 뭐 선물 갔다 왔다 하고 크리스마스 때 뭐 만나고 그럴 때 멀리 말고요, 내 자녀들한테, 내 배우자한테 온유함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딴 걸로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발을 잡고 온유함을 나타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회사 직원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저분이 좀 달라졌네, 그런 은혜가 이 연말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온유함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온유함이 없어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품이 내 안에 자라고 있었다면 주여,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죽어짐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내 가운데 온유함이 없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나의 불신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하루하루에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딴 길로 세상 길로 가는 나였지만 주님, 올 크리스마스도 올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아가신 줄 압니다. 주님의 그 온유함 때문에 내가 변화될 줄 믿사오니, 내가 변화될 그 소망을 품었사오니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이 그런 소망을 같이 품을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 남침내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의 기도와 또 준비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경을 드리고 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함으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통 교회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선교 현장에서 온유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